우리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충일에 우리가 생각할 것,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8년도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1956년부터라고 합니다. 56년부터 지금까지 현충일을 지켜왔는데, 현충일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분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모 행사도 하고 조기도 개양하고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선조, 누군가에 앞서간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얻게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 일제치하, 우리 권사님 중에 일제치하 때 그렇게 사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제치하나 아니면 6.25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땅은 똑같은 땅입니다. 물론 좀 바뀌긴 했지만 똑같은 대한민국 땅인데, 근데 그때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이 부평 땅에 누가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자유가 없었고 고통과 억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 너무 마음대로 말해서 문제죠. 또 우리가 내 소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 이거는 내 거예요. 그럼 남이 안 뺏어갑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죠. 자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에 대해서 첫째 감사해야 하고, 둘째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책임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유는 선물인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이 땅이 바뀌었다 그러면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보트피플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서 쫓겨나는 거고. 자유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감당해야 하느냐.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첫째 이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또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여러 가지 직임을 가진 자들이 있고, 그래서 각 분야의 리더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나라 민족을 위해 한마디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시간을 내 가지고 뭐 20분 동안 이름을 다 불러가며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못했는데 그 말 듣고 그런 것도 참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또 둘째, 우리는 이 나라 백성이니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국민의 4대 기본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바로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러니까 탈세하지 말고 세금을 잘 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금을 좀 아끼려고 탈세했다 그러면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 거 보고 계세요. 또 국방의 의무, 군대 안 가려고 막 꾀부리지 말고 군대를 가야 하는 조건이면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야 하는데 안 가는 거는 뭐냐? 의무를 안 하는 거죠. 교육의 의무는 뭐냐? 자녀들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떤 기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 이 일을 함으로써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 그렇게 책임을 다 해야 소중한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수요일인 6월 13일 한 주 후 지방선거 실시가 됩니다. 시장, 도지사, 구시군 의장, 시도회 여러 가지 의원들, 교육감 세 보니까 대충 4,016명의 리더를 새롭게 뽑는 겁니다. 4,016명을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거인데 우리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플랜카드 막 걸려 있지만 누군지 잘 모르고 어떤 정책을 하는지도 별로 잘 모르겠고, 그래서 투표를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잘 모르니까.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 또 그게 그거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래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누리는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 자유를 지키기 원한다면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되 투표도 하고 의무도 다 하고 다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뭐 기도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내가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국민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 이 6월과 현충일 오늘 맞아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하자, 이 땅의 자유를 잘 지켜야 한다, 이 생각은 이게 우리만 중요하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우리만 잘하면 되고, 그게 뭐냐? 국가 이기주의, 민족 이기주의, 그것에 포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아멘. 그런데 대한민국만 사랑하면 안 돼요. 이 민족을 사랑합시다, 아멘. 하지만 이 민족의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복음을 통해서 더 크고 더 넓고 영원한 지평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영원하고 넓은 지평은 뭐냐? 그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아멘. 하늘의 진리와 은총 아래 이 땅에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유대교의 사상과 관습, 문화에 익숙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생각은 뭐냐? 메시아는 어떤 분이야? 그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다가 자기 민족의 강력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모든 자기 백성에게 번영을 주고 승리를 주고 축복을 주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다윗 왕이 훌륭한 왕이었죠. 싸움 잘했고 기가 막히게 리더십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강력한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랫동안 유대 민족이 주변의 강대국의 이방 민족의 압제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팔레스틴 땅이 어디에 식민 통치받았냐? 로마 제국이라는 강력한 제국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소망은 강력한 새로운 메시아, 다윗 왕의 후손이 혜성처럼 짠 나타나가지고 로마 군대를 다 무찔러버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능력이 많은 거예요. 저분이라면 로마 군대 다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이방 세력을 다 몰아내고 자기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주기를 기대했던 건데, 바로 그런 세상적인 민족 중심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꿈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니까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며 진리를 새롭게 배우는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8절,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건데 그게 지금입니까? 주님, 당신은 십자가 순환을 이기셨습니다. 당신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니 주님은 우리가 모두가 소원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시킬 거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만들 거죠. 우리는 그걸 간절히 기대해 왔는데 그 일이 드디어 지금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들은 자기 민족과 나라를 중심에 두는 신앙을 앞세우며 예수님이 뭔가 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도 한자리 할 거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할 거고.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궁금해하는 시기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새로운 일임을, 위대한 일임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7절과 8절 보면 이르시되, 주님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딱 하신 다음에 주님이 그 많은 증인이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려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볼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천사 2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주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요. 와, 뭐야 이거. 주님 정말 우리를 떠나네. 구름 속으로 싹 들어가서 안 보입니다. 계속 보고 있는데 천사가 뭐냐, 뭐 하늘을 보느냐.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뭐냐, 하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인간 예수라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서 주님은 지금 안 보이지만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갑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운행하고 바다가 조수간만 이런 차이가 있고 계절이 바뀌고 이 모든 것을 왜 이게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 법칙이 있지만 자연 법칙 위에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예, 다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세상 끝날이 이를 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가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언제 오시느냐? 곧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말세의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문 앞에 와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안 보이지만 주님은 저 하늘 멀리 계셔서 안 오실 것 같지만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홍수가 날 때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아를 비웃고 저 미친 노인네 계속 저 이상한 짓 하네, 장가가고 시집가고 콧방귀도 안 꼈지만 홍수가 어느 날 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늦었습니다. 마치 그때와 같이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고 들어도 우습게 여깁니다. 심지어 교회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기름을 준비하라 했으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이 한 방울도 없으면서 무슨 자신감이 있는지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때를 생각하라.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은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있고 영혼이 깨어있고 예, 진리에 대한 감각이 있고 예,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런 깨어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과거로부터 계속 전해온 그 익숙한 유대인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세상에서 자기 민족과 나라만을 든든히 세우면 된다 생각하고 그 메시아의 왕국, 이스라엘의 왕국을 주님이 지금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이 땅에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서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랐으니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번영하는 나라, 힘 있는 나라 세워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동안 우리가 억울하게 고통당했잖아요.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동안 이방 민족이 우리 착취했잖아요. 우리 무시했잖아요. 괴로운 거 아시죠? 그러니 이제 우리 상황을 역전시켜서 본때를 한번 보여주게 해주세요. 되로 받은 거 말로 갚아주게 해주시고 우리 우습게 본 놈들 다 후회하도록 만들기 원하니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가 맞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 마치고 승천하셔서 떠나갔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참된 일, 이 땅에서 우리가 세워야 할 참된 나라가 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세상적인 마음과 인간의 생각과 뜻을 버려야 한다. 지금 니네가 하는 말은 인간적인 거다, 세상적인 거다. 그거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새로운 생각과 뜻을 갖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바뀌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속이 바뀌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너희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딴 데 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기다려라. 기다리되 너희는 오직 기도에 힘쓰며 기다려라. 기도해라. 하나님 바라보고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계속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언제라고 정확히 말하면 곧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에게는 이 땅의 힘과 자원이 아니라 하늘에서 가는 권능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성령이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는 동시에 권능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다. 바로 그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아멘,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덧입고 너희는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너희가 변화된 다음에 나아가라. 변화되기 전에 나아가면 세상에 동화되고 지지만 변화된 다음에 나아가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아가라. 거기서 너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한다. 예루살렘이 성령 충만 받는 곳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주님이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만민을 구원한 자임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랑과 행동으로 보여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바뀔 것이고 행동이 바뀔 것이고 너희는 너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행할 것을 보여줘라. 그러나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고 너희는 이제 인접한 곳인 온 유대 땅으로 나아가라. 또 내 증인이 되어라. 예루살렘이 끝났다면 유대 땅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유대 땅에서 끝나면 거기서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소망임을 말하고 너네가 보여준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 가서 나를 증거해라. 거기에는 문화가 다르고 이방인과 피가 섞였고 다른 것이 있지만 거기서도 동일하게 내가 주님이고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여라. 내가 세상의 구원이요 소망임을 말해주어라. 그리고 너희는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아멘. 한 곳이 끝나면 또 나아가라. 또 나아가라. 그래서 땅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내 증인이 되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을 거지만 내가 사라지겠지만 나는 성령으로 새롭게 임할 것이다. 나는 영적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네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날 동안 내가 임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내가 다시 눈에 보이는 주님으로 영광과 존귀 가운데 세상 만민을 심판으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너희가 그날을 보게 될 그때까지 이 땅에서 오직 나 예수를 증거하며 나를 믿게 하며 나를 영화롭게 하는 내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라. 너희는 왜 존재하느냐?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어라. 예수의 충만한 자가 되어라. 너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복음을 통해 모든 인생의 구원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거룩함이 임하는 영원한 그 나라를 세우는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해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나는 이제 간다. 그러나 새롭게 임한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나이가 다르지만 동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권사님과 저희가 만나서 사는 게 동시대.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인 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미국에 살겠죠. 근데 한국 이 땅에 태어났고 부평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여기에 있느냐?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은 이 땅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현실이 전부. 그래서 이 땅에 세상의 나라,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게 생의 목적이 되겠죠.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해. 개인 이기주의. 아니면 내 가정만 잘 되면 돼. 가족 이기주의. 내가 속한 그룹이 승승장구하면 돼. 딴 사람은 망해도 우리끼리 잘하면 돼. 그룹 이기주의. 그리고 내 고향이 중요해. 내 민족이 중요해. 내 나라가 중요해. 그게 기쁨과 행복이야. 그게 다 뭐냐? 민족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이기주의는 다 배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다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이기적인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주인공으로 세상에 우뚝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써 변화의 역사가 일으키기 시작해 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 뭐냐? 예루살렘인 거예요. 저 이스라엘 땅에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나의 예루살렘, 내 가정이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사는 이 부평 땅, 이 부평 땅에서 시작하는 게 예루살렘인 거예요. 아, 여기 빨리 떠나야 돼요. 나 서울 가서 살아야 돼요.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너무 어쩔 수 없이 살아요. 아니요, 지금 여기에 있다면 여기가 예루살렘인 겁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이 예루살렘입니다. 아, 거기나 정말 임시로 있는 거고요, 나는 딴 데 가고 싶어요. 아니요, 당신이 거기 있는 건 뭐냐? 거기가 예루살렘인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내 학교가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처소,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거기에서 성령의 새 역사가 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의 복음과 생명력이 퍼져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국한된 자가 아니라 더 넓은 지경으로 계속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변화될수록, 채워질수록 하나님은 더 넓은 지경으로 끌어가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으로 이끄십니다. 같은 문화권에서 영향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이었다가 지역장이 되고, 또 그분이 사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자꾸 그 영향력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향력을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 사마리아인의 땅, 이전과 다른 새로운 땅, 새로운 대상, 새로운 문화, 새로운 계층 접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곳에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로 가면 유대인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더러운 것과 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땅 끝까지 내 증인들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 땅의 끝까지. 우리에게 땅 끝이 어딜까요? 필리핀, 동남아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선포했죠. 그러니까 그건 목사님 비전이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아니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우리에게 중요해진 겁니다. 동남아 잘 모르지만 10개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지도를 펴고 그 나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보를 모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미얀마, 베트남, 거기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더 멀리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계속 복음의 새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로 바꾸지 않더라도 그런 정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밖에 몰랐기 때문에 핍박받고 흩어졌습니다. 교회가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 흩어버리세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태생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 바울을 파송했고 선교 여행을 행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만 커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커지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되면 사람을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장로님, 당신이 이제 저쪽 가서 거기서 섬기고 교회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같이 가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득권을 버리고 어려운 곳에 가서 주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사람을 파송해야 돼요.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고, 사람이 고여 썩지 않고, 같은 자리에 10년 20년 있다가 매너리즘 빠지고 이상하게 되지 않고, 때가 되면 물려주고 자기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따로운 일을 하고, 계속 역할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능력이 바뀌고. 아멘. 차범근 선수가 계속 선수할 수 없습니다. 감독이 되고 코치가 되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항상 앞서서 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정체된다면 내가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나라 민족에 전파되어 택하신 모든 인생이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 구원을 얻는 천국에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성령 받고 권능을 입고, 복음을 듣고 성령 받고 권능을 입고, 그래서 자꾸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거룩한 불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불이 번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가 되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도 더 많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하는 바라신 줄 믿습니다. 호국복원의 달인 6월 현충일은 오늘, 우리는 민족과 나라의 소중함, 우리가 선물로 받아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이 땅에 먹을 게 많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자유 있는 거 감사합니다. 더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고, 국민으로서 의무 잘 감당하는 게 그리스도인 우리의 책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모든 형태의 이기주의, 모든 형태의 편협주의를 버리고 넘어서야 합니다. 개인 이기주의 넘어야 돼요. 나밖에 모르는 신앙 안 돼요. 가족 이기주의 버려야 돼요.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 아니요. 그건 세상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역 이기주의 버려야 돼요. 같은 출신이다, 그걸로 하나 되면 안 돼요. 그걸로 하나 되면 그건 세상입니다. 민족의 이기주의, 나라의 이기주의, 일본은 망해야 되고 우리는 잘 돼야 되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만민의 구주이시며 만민의 구주, 아멘, 모든 인생의 주인, 그분이 온 우주와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느냐? 예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관계를 바꾸고, 질서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아멘. 대한민국의 역사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동성애 문화가 들어오면 안 돼요. 우상 숭배 문화가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세속주의 떠나가야 돼요. 인본주의 떠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인본주의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왕으로 높임을 받도록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야훼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오늘 우리의 이 예배로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으로 높임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이 예배에서부터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찬양할 때 전심으로 하라고, 기도할 때 온전히 기도하라고, 말씀 앞에 화답하라고. 아멘. 그런 아멘 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세요. 저도 전심으로 이제 행할 겁니다. 여러분도 전심으로 화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길 바랍니다. 왕 앞에 굴복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복종하십시오. 다른 거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곳에서부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가 되는 은총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아멘,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바로 당신에게 임하고, 그래서 그 권능을 덧입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 속에 더 많은 인생을 부르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넘쳐나기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곧 다시 오실, 마라나타, 곧 다시 오실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배 가운데 전하였으니 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게 책임으로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고 변화시키고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